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도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여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게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말씀은 내 삶에 무엇을 교훈하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실책들을 범합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꾸짖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의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것이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마음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앞선 사건과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선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생명의 연장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을 그립니다.
이 사신들은 축하 사절입니다. 글과 예물을 함께 딸려서 보냅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매우 적합한 나라였습니다. 쟤네랑 친하게 지내면은 우리가 아수르랑 맞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2절은 히스기야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쁘지 않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와서 기뻤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한 직후인데 그 은혜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바벨론의 사자들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왕궁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야, 나 이만큼 부자다. 너네 봤냐? 나 괜찮은 왕이지. 야, 나랑 친하게 지내면 너도 나쁠 것 없어. 그래서 우리 동맹에서 아수르랑 같이 싸우자. 그거 어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직후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눈앞의 이익이 자기 앞으로 찾아오니까 거기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 쉬는 시간이 이렇게 되면은 그 뒤쪽에서 주최 측에서 뒤쪽에 간식을 이렇게 많이 차려서 놨습니다. 근데 늦게 가면은 처음에는 그냥 갔는데 늦게 가면은 맛있는 간식 순서대로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마치고 나서 먼저 가는 게 다들 눈치 싸움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몇 명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밀고 막 새치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앞선 강의 시간에서 강의 잘 듣고 기도해야 할 때는 또 울고 불고 난리 쳤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로 쉬는 시간에 그 과일 몇 조각이 그 도 조금 더 얻어 먹어보겠다고 사람 밀치고 새치기 하고 내가 먼저 왔니 네가 먼저 왔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예배당 안과 밖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본문이었던 38장 20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겠다 말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오니까 하나님은 안 기쁘고 아이고 당신들 와서 제가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연장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의지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 명예, 나를 이끌어줄 사람, 남이 가지지 못한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히스기야의 두 번째 잘못은 마음이 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딱딱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하는데 말씀을 튕겨내는 딱딱한 마음이면은 곤란합니다. 히스기야의 문제는 영적으로 매우 둔감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행동을 크게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에게 경고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행동 때문에 큰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보물 자랑했냐? 너 그 좋아하는 보물 바벨론에서 다 가져가 버릴 거다.
너 바벨론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었냐? 네 자손들이 네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했던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전부 다 거세 당하고 환관이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당연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옷을 찢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값을 처절하게 다 치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고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의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이 선포되자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모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시고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보다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울며 반겨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 너무나 쉬운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죄인 줄 알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길 만큼,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둔감했습니다.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말이 걸작입니다. 39장 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나 죽기 전에는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그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경고에 대한 긴장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둔한 어리석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서늘하고 씁쓸한 그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둔하고 어리석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의 원흉이 우리다라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마음이 딱딱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쳐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고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에 민감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기쁘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의지되지는 않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잘라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어둡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울고 죄를 쓰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마음이 둔감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